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새 바울이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아던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던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 수도죠.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리스 신화 얼마나 그 신들이 많은데 그 중심가에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안 받아들이고 또 철학자들 만나갖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산에 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윤리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이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뉘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에 갔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요 그리스 신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딸이 아테나예요. 전쟁의 신이요 또 지혜의 신인데 그 신을 수도 이름도 봐봐요. 아테네로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신화를 좋아해서 모든 사람의 뭐 전쟁이면 전쟁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믿는 도시가 이 당시 아던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유대의 해당이나 저작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암송 구절도 했듯이 이 철학자들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안 받으려요. 몸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을 이제 아레오바고를 끌고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2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씀.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신화 중에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 상징하는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신화 얘기 그리스 신화인데 그가 바다의 신이 누구냐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해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곳이 지금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지금에 보니까요. 화강석으로 큰 돌 위에가 그것이 아레오바고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신들이 재판하는 곳이다 해서 최초의 이 아덴의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지금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행악의 돌, 비정의 돌이라고 해서 원구석도 있고 피구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하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스인데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가가 어딘 줄 알겠죠? 아덴의 어떤 한 곳에 재판하는 큰 돌 있는 데다 바울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라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뭐 했다 하면요 뭐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뭐 제우스 신이야 여러 가지 막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바울이 본 게 뭐냐면 23절에 가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다시 말하면 지네가 알지도 못하는 신의 단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떤 거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신들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믿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된 것을 막 신으로 만들어서 그거한테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도를 깨달아서 그 길로 가지, 이 도를 못 깨달으면요 헛된 것에 영광 돌린 이렇게 아던 사람들처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구만 지은 게 아니요. 뭐도 지었어요? 우주를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지었어요. 보면은 지구뿐만 아니라 밤에 봐봐요. 별들의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조물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만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주제가 뭡니까? 임금이다. 천지를 지신 임금이다. 왕이다. 주제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늘천 땅지 모든 보이는 세계를,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왕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네가 막 이 헛된 이름도 모르는 신이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뭐 신전 같은 거 지어놔도 거기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래도 좀 신이 짓다가 좀 부족해서 사람이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 거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섬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걸 누리며 사는데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 지으신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핑계치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요, 지으신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서 다 생겨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람은요, 허망한, 왜? 처음과 끝을 모르니까 자기가 뭐 섬기고 싶은 것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그 헛된 것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신전 같은 거 지어봐도 거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면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이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속했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일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 뭐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 봐봐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지. 하나님 앞으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났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지금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가지고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욕심 부리기 막 우리 속에 뭡니까? 자아를 쫓아 희노애락 오력정을 통해서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만민이 모든 것이 다 주에게로 오신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뭘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혈통에서 난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시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지구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사람 만들잖아요. 그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거 한 혈통으로 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족속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가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10대손 누구까지? 노아까지 나와요. 노아까지.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고 10대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담이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몇 년을 살았냐면 930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누구 낳냐면 셋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낳는데 걔는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담을 대신해서 셋을 줬다 그랬어요. 가인 통해서 자기 족보 안 써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담 두 번째가 셋이에요. 셋이 912년 삽니다. 그 다음에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 905세 살아요. 또 네 번째가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게난 910세를 삽니다. 또 그 게난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할랄렉이요. 몇 년 사냐면 895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 야렉이면 야렉 962년을 삽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이요. 에녹은 좀 알아야 되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365년을 살면서 자식도 낳지만 365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승천의 예표가 누구다? 에녹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요,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아요. 자, 969세. 제일 타락해놓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찾으라면 아담의 8대 손 무두셀라입니다. 969세예요. 자, 아홉 번째 누굽니까? 라멕은 몇 년 사냐면요, 777세 살아요. 완전 수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중시조 누굽니까? 노아. 왜 노아가 중시조냐면 물심판하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요? 깜댕이 조상이 함이고, 또 셈이 누구냐면 이 황인종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다시 이 지구를 다 물로 쓸어버리고 다 죽여본 다음에 이 여덟 식구를 통해서 다시 번성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중시조가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10대 누구? 아담 10대 누구? 노아. 우리의 중시조 노아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노아가 950년 삽니다. 제가 이 노아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대 손 에녹 빼고 평균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912년 살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죄 안 지었으면 죽을지 않을 건데 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왕노릇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담 11대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무슨 족속일까요? 셈족속. 그래서 셈족속을 보겠습니다. 셈족속은 황인종인데, 이 노아가 이제 첫 농사를 지어 놓고 뭐 했어요? 그 포도주 먹고 빨개벗어 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까? 함이 와서 아비의 허물을 들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누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해 가서 이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축복을 해버려요. 근데 셈한테 무슨 축복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민족이 뭐다? 셈족속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셈족속이요. 우리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지 뿌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셈 족속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창세기 9장 26절 보면 또 가로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은 게 셈 족속이다. 가인은 셈의 종이 되고 깜댕이도 셈의 족속 종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래서 백인종들이 창대해서요. 보면 땅도 많이 지배하고 막 그런 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핵심이 뭐냐? 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또 보면은요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서 26절 보면요 셈부터 아브람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11대부터 20대까지를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셈이 600세를 살았습니다. 912년에서 쫙 줄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르박사시 12대인데 438년 살아요. 그 다음에 13대가 셀라 433년 삽니다. 그 다음에 14대가 중요해. 14대 에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에벨이 몇 년을 사냐면 464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에벨이 아들이 누구냐면 벨렉이에요. 벨렉. 근데 벨렉만 난 게 아니라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임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다? 욥단이다. 그래서 에벨이 아담 14대가 중요한데 에벨에서 누가 났다? 벨렉과 욥단이 났습니다. 왜 중요하냐?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또 욥단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낳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믿음의 족보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욥단이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욥단이 아들을 13명이나 낳아요. 26절부터 보면 읽어보세요. 26절부터 29절 13명의 이름을 한번 욥단은 보겠습니다.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네, 욥단의 아들이 13명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다? 메사가 어디냐면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스발 시베리아 산을 거쳐서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산이 어디냐면 백두산.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어요? 민족이 왜 흩어졌어? 같이 살면 좋은데. 바벨탑 샀다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제 민족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욥단이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해가지고 저기 백두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간 줄 알았죠? 이제 보세요. 창세기 11장 16절 봐봐요. 그 다음에 에벨이 이제 아브람 족보입니다. 벨렉을 낳죠. 벨렉이 15대고 몇 년을 사냐면 239세를 삽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루 239년 삽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수룩 230년 살아요. 그 다음에 나홀부터 좀 알아야겠죠. 나홀 148세.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205세 삽니다. 그 다음에 아담 20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할렐루야. 175세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 자식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 방주가 어디에 정착됐냐면요, 터키 보면요 아라라트 산이라고 있어요. 아라라트 산 지금도 있어요. 거기다 머무른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지금의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자리가 갈대아 우르고, 하란이 어디냐면 터키 쪽에 거기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형성돼가 지금 가나안 복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민족은 어디로 거한 거입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백두산은 넘어가지고 형성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못 받아들였을까요? 나중에 안 받아들여서 열매 맺지 못한 민족이 되고,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제사장 나라로 형성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보면요, 아담 타락 1946년에 6년이 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형성된 거고, 우리 욥단은요 아담 타락 후 1913년 당군이 백두산에서 천제단을 쌓고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왜 천제단을 쌓았을까요?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딱 거기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나라고 하나님 앞에 죄지는 민족이 우리 저기 욥단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연대기를 계산해봐도 몇십 년 차이가 안 납니다. BC 2333년 우리나라 건국한 거고, 아브라함은요 2300년이요. BC 2300년. 지금의 날짜를 계산하면요 지금 2022년이죠.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은 4322년, 지금으로부터 거기서 이제 자기 민족 형성된 거고, 우리 민족은요 4335년에 55년에 백두산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4300년이 지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형성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민족 아브라함을 시조가 누구요? 아담. 중시조가 노아. 이렇게 해서 번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분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 바벨탑에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백두산으로. 민족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들이 한 혈통으로 된 것이 이제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모든 혈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뭘 믿어야 돼? 그 죄 문제 누구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죄를 범해가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6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흩어버려 갖고 다 흩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로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만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라마다 거할 땅을 줘가지고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해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는요 인류의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제가 보니까 여자 지을 때 남자들 때 뜰리게 지었더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케 뭘 집어넣어? 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담 지을 때는, 하와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가지고 가슴뼈를 하나 꺼내 가지고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살을 대신하여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아담의 살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조 역사도 잘 봐야 돼요. 나는 하와도 흙으로 지은 줄 아는데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없어. 아담 뼈와 살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다. 뭐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8절에 가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에 막 철학 도시잖아요. 철학만 하겠습니까? 시인도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 논쟁하다 보니까 시인의 말도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 중에 뭐라? 어떤 사람들이 말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소생. 맞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신의 소생이 맞아요. 창세기 보면요.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들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닮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다 지배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맞아요. 하나님 조물주의 소생이고 지구를 다 다스리려 한 것이 사람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걸 가지고 비유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게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요, 그런 거 너네가 잘 만들어서 뭐 신전 같은 거 세워놨다고 해서 그런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하는 거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어디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46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라.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이 예배당이죠.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뭐 스피커 속에 붙어 있겠습니까?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 양육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진리로 너희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타락했습니까? 영이 타락했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다시 짓는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짓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쫓아 살아야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 사람으로 성장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시길 원하지 어떤 신전을 지어가지고 헛된 것에 영광 돌리는 거 싫어한다. 이게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줬고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줬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그 아들을 믿고 그의 법도대로 살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생.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영사,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거요. 성경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살고 말씀으로 안 살면 죽는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법도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17절 봐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그래서 31절에 오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 사람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봐봐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바로 계획된 것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쪽. 그냥 타락도 예정된 거예요. 타락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에? 타락하자마자 튀어나온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언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역사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나라를 완성시킬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돼 있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음에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걸 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31절입니다.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뭘 정해놨다 그랬습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은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 살려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자, 계시록 20장 봐봐요. 심판하는 날을 어떻게 언제 정해놨냐? 성경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그죠,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또 13절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6천년 약속 동안 다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장 10절 봐봐요.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누가 해? 예수 그리스도가 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합독 시작.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 심판하면 주님이 직접 심판해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 우리 그러니까 죄 있으면 회개해야 돼.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요 다 우리 죄악이 다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몸의 행실을 살아야지. 그냥 죄악된 해면요 우리의 몸의 행위가 다 기록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딱 서면요 내 입이 내 죄를 다 자백해요. 자백해. 그럴 때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언어도 흩어버린 것이 하나님이고 또 뭡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죄를 시인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잘못된 모든 행실을요 직구도 하고 우리 옳은 행실도요 직구할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공의로 심판의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헛된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심판 안 받고 너 죄도 속함 받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가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거 바울의 핵심은요,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롱도 하고, 야 죽은 자가 산다더라, 웃기고 있네 하면서 놀려먹는 인간도 있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요, 전해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자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33절에 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서서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의 간원 디오누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바고라는 큰 언덕배기 돌산에서 지금 바울이 전했잖아요. 여기 지키는, 다시 말하면 이 당시 공무원이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고, 영생을 안 주기는 자는요, 아무리 해도요 이렇게 기롱하고 미쳤다 그러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듣든지 안 해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덴에서는요, 이 그리스 신하들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21절에 가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자기 가장 새로 된 것을 말라고 듣는 위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아니니라. 안 들어먹는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안 들어먹습니까? 철학으로 쩔어 있으니까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면 우리가 육체를 땅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큰 길과 같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도 세상으로 밟고 다니는 땅은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즉시 물어가지고 안 들어먹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조기구육해. 조기구육. 부지런히 듣든지 아닌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요,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살아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오랫동안 말씀 안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밭이 됐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가 바울의 이제 복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아들까지 된 사람이 디모데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자기가 성경 알았다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우리 믿음의 족보도 알고 또 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철학의 도시요 또 신들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듣든지 않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의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듣든지 않는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모형도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생명으로 다시 양육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